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으로 제가 오늘까지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모두가 지엄한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지난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두 번째 소원이 바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룰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경건의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내용,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자, 속으로 다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 둘 중에 다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다 대답했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대답이 정정을 시켜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대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별. 하나는 성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이 구별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람, 물건, 장소를 구분해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뜻이겠어요? 신성한 용도를 위해 사람, 물건, 장소를 구분해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성한 용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신성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 이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한다, 성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해 놓은 사람, 물건, 장소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를 불러
세상과 구별하여 세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평범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치던 자예요. 뽕나무, 뉘에를 치던 자. 그 자는 뉘에를 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1차적 의미예요. 또 어느 때 사용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뭘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그 동물에 안수하고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다른 제물하고는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양들 가운데 이 양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뭐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갑니까? 이 건물이? 그러지 않잖아요. 왜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은 보통 건물과 다르지 않아요. 저 건물을, 이 파출소를 지을 때도,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보통의 건축자들이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건물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 거룩한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큰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안산시에서 사갔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박물관이 성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박물관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여러분, 이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입은 옷을 성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 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드럼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낡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강대상, 저 성물을 내가 헌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강대상을 헌물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버렸는데 재활용 센터에서 이거 쓸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안산시 시청 강당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대상이, 안산시 시청 강당에 있는 이 강대상이 성물이에요? 성물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드럼이 성물이에요. 왜 성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드럼 가운데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드럼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중고로 팔았어요. 그래서 저 노래방 한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성물이에요? 성물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연미연 집사님한테 크리스찬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대부분 직분을 부르든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왜 성도라고 불러요?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모두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다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 대신 뭐라고 부르래요? 교인, 교우, 이런 호칭을 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룩하다는 1차적 의미는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 구별된 물건을 그래서 성도, 성물,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여러분 거룩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다 알 겁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남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인재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특별 훈련을 시켜요. 근데 특별 훈련 기간에 이들은 왕이 먹는 진수성찬, 왕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진수성찬은 대부분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 앞에 먼저 그 음식들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거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에요. 이들은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구별된, 성별된, 즉 거룩한 삶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우리 이 음식 진수성찬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특별한 훈련 기간 동안 채식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이 소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들은 후에 바벨론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삶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는 2차적 의미가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성화란 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화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는요, 단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라는 직분에 걸맞게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2차적인 의미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 신앙인의 인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앙인의 인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왕같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비록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어린 왕자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나서 한 1년 지날까 말까 아주 어린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가 왕인 아버지를 따라 궁궐 밖을 행차합니다. 왕의 행차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임금님의 행차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근데 그만 어쩌다가 어린 왕자는 왕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후 어린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굴다리 밑에서 거지 속으로 해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어린 왕자, 아니 거지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 거지 속으로 해서 리더가 될 정도로 왕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성읍 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굴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가 이 나라의 임금님과 너무나 닮았다는 소문이 들려요. 들려요? 지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를 따라와야 돼요.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결국 그 거지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의 임금님의 대통령을 이을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 왕자 수업을 받아온 지 수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왕자를 시중하는 사람들, 내시 상궁들이 왕자가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왕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용인데 용안이 내 얼굴이에요. 용안, 아침에 일어나서 저하 용안을 닦으시죠 하고 세숫물을 떠다 주면은 그 왕자가요, 세수는 안 하고 그 세숫물을 벌컥벌컥 들이면서 시원하다. 아침 수라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숟가락, 은숟가락이 아닌 두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누가 빼뜨려 먹을까봐 허겁지겁 막 먹어요. 잠잘 때도 그 비단 이불에서, 그 침실에서 자는 게 아니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 쪼그려서 자요. 몇 날 며칠이 되어서 옷 좀 갈아입으라고 상궁들이 그래요. 왕자님, 옷 좀 갈아입으세요. 안 갈아입어요. 말투도, 사용하는 단어들도 전혀 왕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스러운 말투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자가 아니라 거지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분에 걸맞지 않게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왕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공주였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지로 살아갔어요. 죄악 소굴에서 거지로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왕자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왕자가 아닌 거지의 신분으로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성별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거룩하여 지는가? 즉,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는 목표로 삼는가? 무엇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가? 우리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바른 신앙 인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이 이마에 십자가가 쫙 생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저 사람하고 나를 구별시켜요.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기 십자가 안 생깁니다.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별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구별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가끔 이야기하죠. 목사들은 좀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혜? 영안을 탁 열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이 일주일간의 삶이 쫙 내 눈에 보였으면 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칠 거래요. 여러분, 그런 은사로 뭐 특이한 그런 걸로 목사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별된다고요?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능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 안에 있을 때, 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 안에 있다고 해서, 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칙 안에, 원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은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이 고백과 삶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돼요. 바로 어떻게 요약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주일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성전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아요. 헌금 생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헌금 생활합니다. 우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요.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근데 그들은 그거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동시에 오늘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거룩하여진 제자들의 선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비 신자들, 예비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의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선교라는 말이에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 자체가 복음 전도라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먼저 믿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들도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율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율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 매스컴에서 모 교회의 모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버리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감화 하셔서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